저희 교회가 처음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게 2002년 4월 7일 주일입니다. 4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렸어요. 24년이 됐습니다. 8,785일. 괜히 쉬어봤죠, 제가 또. 그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실 같이 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저희 가족만 있었어요. 누가 같이 뭐 교회 개척합시다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원래 서울 중계동에서 부교역자로 시무를 했고 집은 의정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연고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이끌리심으로 그곳에 상가를 계약하고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건물을 이제 제가 들어올 상가가 건축 중이었기 때문에 건물 상가를 짓는 중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 중인 교회 4층에 올라가서 공사 현장 있죠. 자재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성전을 바라보는데 두려움이 앞섰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진 것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달라고. 물론 한 5개월 정도는 아무도 등록을 안 해가지고 뭔가 잘못됐나 그랬지만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성전은 새벽 예배 드릴 때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꽉 찼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많이 등록을 하셔서 이 통로에다가도 다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2년이 좀 넘었을 때 가까이에 있는 600평이 넘는 대지를 가진 그 교회로 이전을 하게 되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참 영광스러운, 우리가 단기 사역을 주로 많이 다녔는데 여름 뭐 겨울 이럴 때 군부대를 저 낙도까지 들어가서 우리 성도들하고 몇십 명씩이 같이 다니면서 사역하고 정말 뜨겁고 열심히 그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기도 했고, 또 하나 혹독한 시련과 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자리를 잡고 빛을 내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성전을 떠나 지금 현재 이 광교 성전으로 이전을 하였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여전하여서 축복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요. 지금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짝반짝한 보석처럼 주목하시고 우리 교회 구성원인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복을 다 준비하고 계셔요. 알고나 다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보석같이 귀한 분들이고, 우리 교회 성도 등록카드 내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동안에 지나온 세월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 축복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먹이시려고 다 대놓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되게 웅장하고 큰 믿음을 가진 교회입니다. 청춘이었던 우리들 24년의 세월이 흘러서 갱년기를 맞이했고,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사라지고 주름이 생겨났을지 모르지만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젊은 날에 치열했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기억을 가지고 저는 목회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함께 저와 걸어와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로 또 한 번의 꿈을 꾸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노를 함께 젓기를 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항구 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항구 이렇게 도달할 때 우리가 받는 축복의 그 끝에도 우리 주님이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실 거고 오늘아 수고했다. 너는 모르지만 사실 네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가 노심초사 너의 곁에 있었어. 한 발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공급해 주시면서 지켜주셨으니까 비록 우리가 오랜 세월이 되어서 이 교회가 나이가 먹은 것 같고 우리가 나이가 먹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빛나는 일꾼들이고 우리도 영적인 청춘 아직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도 많고 이제는 또 결실해서 추수해서 결실한 것들을 거둬들일 이제 그 때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결산의 시간이 가까워오니까 다들 축복의 주머니 열어놓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지중해 망망대해에 276명을 태운 선박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이 원래는 무역선이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 싣고 가는데 배가 크니까 거기에 있는 남는 공간에다가 군인들이 그 선박을 같이 쓰자 해가지고서 죄수들을 이제 로마로 끌고 가는 호송하는 대열이 합류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 안에는 선원들도 있고 장사하는 상인들도 있고 그리고 군인들도 있고 죄수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276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배가 광풍을 만났습니다. 뭐 사연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원래는 가면 안 되는 시즌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이 빨리 가갖고 물건 팔아가지고 이득을 남기고 싶어가지고 무리한 항해를 하다가 그렇게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서 정신줄을 놔버렸죠. 뭐 캄캄해갖고 뭐 성경을 빌어서 표현하면 이게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막 배가 너무나 요동을 쳐갖고 사람들이 정신줄을 다 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막 극도의 공포, 탈진, 막 신경이 곤두서니까요. 잠도 잘 수 없고 무려 14일을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이제 광기만 남은 거죠. 죽음 앞에서. 심지어는 자기들 장사하려고 실었던 화물도 다 배에 버려버리고 배에 있던 항해에 필요한 도구까지 다 버리면서도 배를 지켜야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경이 됐으니까요. 그런 절박한 지경에 어떤 한 사람이 빵 한 조각을 마른 떡이라고 되어 있는데 별 볼 일 없는 빵이죠. 요리를 할 리도 없으니까 보관해 놨던 말라비틀어진 빵 한 조각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연설을 해요. 여러분, 내가 지난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 거니까 살려면 뭐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같이 나눠 먹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힘을 내봅시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는 감사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하면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줬어요.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그분의 신분은 거기 배에서는 죄수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두드려 맞고 로마 군인들이 폭동을 우려해 가지고서 막고 있는 바울을 빼내 가지고 자기네들 재판을 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죠. 그래서 놔주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 로마 시민인데 우리나라 황제인 가이사에게 나 직접 재판받고 싶다. 로마 시민의 권한 중에서 죄를 지은 자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그가 지구 어디에 있든지 간에 로마로 데려와서 그 앞에 세워야 되는 또 그런 게 이 가오가 지배하던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미치겠네 진짜. 그냥 가면 안 돼. 안 된다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서양 사람들에게도 전달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셔서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고 바울은 그렇게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죠. 죄인의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감옥은 아니었고요. 뭐라고 그러죠? 집안에서 못 나오게 하는 거, 가택연금 뭐 이런 거였고, 그리고 또 일부 기간에는 활동도 자유롭게 해서 또 다른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 전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때 로마의 군인들과 관료들 그리고 귀족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해서 로마는 상류층부터 복음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게 이 폭풍 사건입니다. 이 폭풍 사건 때 로마의 장교였던 백부장이 은혜를 엄청 받았거든요. 바울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마지막 순간에 배가 깨져가지고서 이렇게 될 때 원래 죄인들을 놓치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하는 규율이 있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이놈들 도망가면 우리 목숨 날아가니까 이거 다 죽여버리자. 그러고 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군대 지휘관이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들한테 못 죽이게 했다. 이 기록이 나오죠. 결국 바울의 그런 이제 여행 가운데서 이제 폭풍 속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 앞에 마른 떡을 들고 연설을 하고 있는 거죠. 설교를 하고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였고 우리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14일 동안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폭풍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잃고 곤고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하에서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 사람들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다고요.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그 속에서도 사람들 앞에 서서 여기에 생명이 있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으니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른 떡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친 음식의 대명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잘것없는 거.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대형 교회가 화려하고 멋있고 뭐 온갖 최첨단을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기름진 복음을 선포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마른 떡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은 적고 우리 자신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마른 떡 같은 거라도 들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떡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 사람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게 기름진 뷔페 음식이 아닙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라 할지라도 가장 정확한 시기에 가장 믿음을 가진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고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남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겪게 될 것인데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곤고한 세상 속에서 항상 저는 구구단처럼 딱 정해져 있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고 있는데 어떤 문을 닫으셨다. 분명히 근처에 열리는 문이 있다.
서양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못 보는 거죠. 제가 예배 시작 직전에 우리 한울 청년과 은찬 청년을 찾았어요. 예배 시작 한 3분 전, 5분 전 그때쯤에 한울 청년하고 은찬 청년이 원래 성가대니까 앞에 보니까 성가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긴급하게 좀 뭐라고 부탁을 할 게 있는데 막 찾았어요. 보니까 한울 청년은 카페에 가서 떡을 훔쳐 먹고 있었고, 근데 한울 청년을 찾아가지고 이거 좀 부탁할게.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야 은찬이 어딨냐? 그랬더니 앞에서 찬양 인도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앞에서 멀쩡히 서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분명 여기 앉아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고 큰 청년이 안 보여. 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넓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안 보여. 정말 감쪽같이 안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그런 확신 속에 빠져 살면 주님이 코앞에 계셔도 못 봐요. 저기 은찬이 있잖아요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기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라는 걸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셨다. 그래서 건강의 문이 닫히고 사업의 문이 닫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고 그곳에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는다. 우리는 그 문이 아니면 죽는 줄 알고 거기에 못 들어가가지고 울고불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고 함께 은혜 받으면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열려서 더 좋은 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또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고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또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400년이 좀 더 넘었죠. 그 영국에 살던 그 청교도들이죠. 다시 말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성경 말씀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장로교 교인들이기도 했고 청교도라고 그래서 경건생활이 자기 삶의 으뜸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자기들끼리 신대륙을 찾아 나갔죠. 그게 이제 미국으로 간 메이플라워호 이 사람들 대서양을 항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추위와 폭풍에 시달리고 지금 바울이 탄 배처럼 그래가지고 무려 200명이 죽었고 300명이 탔나 봐요. 거기 도착했을 때 100명 남았다 그랬으니까 3분의 2가 죽어서 묘지도 못 쓰고 바다에 버렸단 말이에요. 시체를 배에다 둘 수는 없으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라 해도 자식이라 해도 그가 배에서 굶거나 병들어서 숨이 끊어지면 배에 둘 수가 없으므로 그들을 바다에 던지면서 그런데도 또 주일날 되면은 배를 멈추고 예배드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100명 정도 100명 좀 넘게 살아남아서 매사추세츠주의 프리마우스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다고 이제 기록이 돼 있죠. 그곳에서 땅이 황무했고 먹을 것이 없고 허약해지고 병든 몸으로 그곳에 찾아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또 겨울이어가지고 그 겨울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겨울이 이제 겨울에 많이 죽었고 또 그 와중에도 그리고 나서 봄에 땅 파고 농사 지어가지고 결실해가지고 그 해의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를 열었거든요. 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돼가지고서 봄, 여름, 가을까지 농사 지어가지고 뭐라도 길렀다고 해서 감사제, 그게 이제 추수감사제 원형이죠. 그때 추수감사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 50명이었다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정착하는데 그 원래 땅에 살고 있던 인디언들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들하고도 이제 인디언들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했고
또 인디언들과 싸워가면서 어쨌든 인디언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간 거니까요. 싸워가면서 그들에게 많이 죽임도 당하고 또 갈등도 빚고 이러면서 정착을 했단 말입니다. 추수감사 때 이 사람들이 5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추수감사 잔치하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요. 역사는 그렇게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정말 귀한 은혜의 요소가 있는 거죠. 자신들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가족의 원수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수감사 잔치를 벌이면서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 축제였고요. 여기에 우리 교회에 또 하나의 비전이 있는 거죠. 우리도 곤고합니다. 어쩌면 배 타고 출발을 해가지고서 교회가 좀 어려움을 많이 중간에 겪었지 않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죽은 사람들처럼 50명 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거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형제까지도 사랑하고 품으려 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땅을 넓히고 개간을 하고 결국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죠. 그것처럼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지나오고 여러 가지 아픔을 많이 겪었지만 끝없이 사랑하고 땅을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랑의 영토를 넓혀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거대한 사랑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곤고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물에 뛰어내려 가지고서 배가 깨지니까요. 물에 뛰어내려 가지고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토인들이라는 게 거기 본토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 본토 사람들이 환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로마 군인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잘 대접을 해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기적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곳에서 겨울을 나면서 배도 수리받고 보급도 받아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오게 되죠. 결국 이것이 뭐냐면은 떡 한 조각의 기적이죠.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감사했을 때 270명을 살리고 자기도 살고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역이 뭐 때문에? 마른 떡 하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 헌신을 즐거워하는, 헌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른 떡 하나처럼 쓰임 받는 것이라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축복을 받음으로 서로 즐거이 헌신하고 그것이 아깝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찰 수 있는, 그게 천국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계를 복음화하고 누구를 돕고 다 좋은데 우리 교회가 먼저 행복해야 되겠죠. 물질적으로 말고 우리 교회가 큰 성전을 가지면 세계 선교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돼야 우리가 건강한 것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신경 쓰지 맙시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시다.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사랑은 있어야죠.
제일 자랑할 만한 것들, 사랑은 우리 교회에서 떨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염려하며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웃어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살리는 마른 떡 한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귀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또 그 쓰임받는 과정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릇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눈뜨고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